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성, 영의 형성을 줄여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piritual Formation.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실까? 뭐 이런 관심이 이 클래스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이 활동하는 또는 영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 Spiritual Formation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영성, 이때 영성은 Spirituality, 2부는 Maturity, 성숙. 영성과 성숙, 이 두 영역을 또 합하면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에 해당하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파트인 성숙, 머추얼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머추얼리티, 성숙, 이 영역에서는 세 개의 구조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 그 다음에는 수단 또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전투라는 그런 제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숙을 가장 기초적인 정의로 한번 말해 본다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수용력을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의 정의를 따라서 우리는 이 성숙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적용, 실천, 이 영성이 하나의 이론에 해당한다면 성숙은 실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pirituality,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숙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인데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느냐가 성숙의 어떤 정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이어야 성숙하다고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하게 되죠. 사실 이 정도를 따진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숙의 정의를 다루면서 그 성숙의 어떤 정도를 가름할 수 있는 성경의 용어로 완전 또는 완전함이라는 그런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이 성숙의 아마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이 어느 정도 되어야 성숙하다고 말하냐? 성경은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함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절대적인 어떤 완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어디에서 나아진 어디에서 그 상태를 머물게 함으로써 그것을 완전함이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숙이 성숙으로서의 어떤 정도를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에 이르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숙이 내용적으로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또는 그 성숙을 그 완전함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성숙의 정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오늘 성숙의 두 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방법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숙의 수단 또는 방법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인용하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 또는 성경이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또는 성경 기록 아니면 성경이라고 다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단 또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에 관하여 살펴볼 때 인용한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The Word라고 하죠. 그래서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두 절 말씀입니다마는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 혹은 성경 기록으로 말하는 성경의 말씀 중에 이 두 절 말씀만큼 아주 명료하게 표현된 성경 구절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성경에 대해서 또는 성경 기록에 관해서 가장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먼저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 또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오늘 단원에서는 이 두 절 말씀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뚜렷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장 15절은 오늘 이 말씀을 또 이해하는 데에 덧붙여서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소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보기 전에 먼저 이런 궁금증이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성경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궁금하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 조금 뒤에 가서 이 성경 기록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먼저 하나님 말씀의 역할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히 나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진 우리에게 있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디모데 전후서가 바울이 그의 제자로 그리고 그를 뒤따르는 사역자로 삼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면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신앙에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유익과 목적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을 알아왔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런 것들을 배운 거죠. 그래서 흔히 모태신앙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기는 해도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런 중요성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전반부에 하나님 말씀의 기원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 이게 킹제임스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글 개역에는 성경이라고 그냥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성경 기록과 성경이라는 이 용어는 과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성경 기록이란 무엇이고 그렇다면 성경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질문으로 우리가 머리에 두고 한번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제임스에서 성경 기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엇이냐? 영어로는 the scripture 혹은 scriptures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한 모든 글들을 성경 기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여기를 scripture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거를 한글로 번역할 때 성경 기록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글 개역에 나오는 성경이란 과연 성경 기록과 어떤 차이를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이란 영어로 the Bible, 우리가 성경할 때 바이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때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성경 기록이라고 흔히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모든 그 책들 중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공신력 있는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편집된 그러한 책, 그걸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 정경을 하나로 묶어서 거룩한 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서가 곧 정경화하여 편집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과 성경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이 훨씬 더 범위가 또는 포함하고 있는 양이 더 큰 거죠. 그 중에서 공신력 있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집되어 정경이라고 부르는 그 거룩한 책을 성경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성경은 좀 더 작은 범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좀 분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전반부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의 영감에서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콧구멍에 숨을 불러 넣으신 그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을 가져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 곧 그것이 하나님의 숨을 그 사람에게 불러 넣은 것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여기에 보면 생명의 숨을 그에게 불러 넣으니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원은 그래서 성경 기록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3장 16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유익이 등장합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가지를 조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굳이 원어 성경의 표현을 좀 소개하는 이유는, 원어에는 교리 and, 책망 and, 바르게 함 and, 의에 교육하기가 유익하다,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각각의 동일한 전치사를 사용해서 원어에는 그 전치사 자체가 유익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유익하고 책망에 유익하고, 이 각각이 마치 독립적으로 즉 모든 성경 기록의 교훈이 전부인 것처럼, 교훈에 있어서 유익함이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어상으로는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교훈도 조금 있고 책망도 조금 있고 이러기보다는 교훈, 교리, 성경 그게 전부 유익하다, 그 교리 교훈에 마치 전부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의미를 내포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원어 성경에 이 용어를 좀 소개하는 겁니다. 교리, 교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어로는 doctrine 또는 teaching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원어 헬라어로는 pros, didaskalion, pros, 무엇을 유의하여, 무엇을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을 위한 규범을 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게 성경이 가득 차서 그것을 위한 책이다 라고 독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 성경은 프로스, 엘레그먼, 프로스, 엘레그먼. 책망을 하는 책이다. 이런 겁니다. 책망을 위한 책이다. 책망하는데 유익하다. 이 성경의 어느 부분이 그렇다기보다는 성경은 책망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레그몬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내가 누구를 이제 책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책망하는 그 내용이 정말 명백한 그런 어떤 진리의 빛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명을 할 수 없는, 아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 말에 수긍하고야 마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 많이 쓰여진 단어는 아니지만 아주 그런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스 엘레그몬. 세 번째 나오는 바르게 함입니다. 프로스 아파노로 푸소신. 아파노로 푸소신. 이거는 에피 플러스 아노라는 합성 동사로부터 출발된 파생어인데 다시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 위에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뭐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은 바르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어요.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force, 파이데이안, 텐, 엔, 디카이오수네, 이 교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훈련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일의 우리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또 이 각각의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건 하나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이 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안에 온전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때로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옆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또 그렇게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넘었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훈련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원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목적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철저히 하도록 갖춰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게 하는 목적이 먼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즉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다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행하려는데 앞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을, 선한 행동을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는 거예요. 갖추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되어 있다면 doing, 행하는 행위, 행함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가 확실하면 내가 행하는 일도 거기에 맞는 것으로 된다는 그 원리를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기록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 기록은 내가 성숙하는데, 성숙의 어느 그 지점까지 달하려는데 내가 사용할,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수단입니다.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